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아멘. 예, 성경이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종말에 관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면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5절에서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달리기 선수가 딱 스타트 하면은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그 하얀 줄을 딱 끊고 꼬린 지점에 거기까지 올인할 것을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아이고 쟤는 저기 주저앉아 있는데요, 쟤는 뒤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주저앉아라, 같이 뒤돌아보고 있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소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도대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난하고 막 예수님을 일난하고요, 막 온갖 고문을 다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성도는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우리 모두 다가 자기의 입으로 직고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밤에도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물론 뭐 비난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을는지 몰라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삐끗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 인생을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백하고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럼요, 그거요 잠깐 부끄럽고 말아야 돼요, 그죠? 잠깐 너무 못나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난 거, 자기가 그런 거,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렇고 하니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하고 다시 새 출발하면 됩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 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갈릴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오늘 그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께서 먹이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 지나가고 그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치유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 과정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그 과정만 지나면 될 거를,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요, 언제는 우리가 완전했나요? 언제는 우리가 죄가 없었나요? 아담 때부터 죄가 있는 우리들인데 뭘 그렇게 부끄럽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못됐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십자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식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버려도 아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아니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 앞에 자기 입으로 짓고 할 날들이 온다는 걸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성도야말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남을 뭐 어떤 데 저떤 데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그 다음에 거듭난 성도의 특징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방탕한 길로 다름질하여 가지 않습니다. 방탕한 길이요, 이제는 어때요? 아이고 그거요, 방탕한 거 우리 옛날에 살아봤잖아요. 4장 3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한 길로 우리는 다름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나간 날들로 우리는 족합니다. 지나간 날의 은혜에 대하여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마당들이나 밟고 다니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던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로 족하다 그 말이요. 세상에다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가끔 가지고 그런 신앙, 껍데기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신자를 쫓아다니는 삶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그것은 지난 날들로 끝났다. 예, 지난 날들로 좋겠어요.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성결해지는 거예요. 예, 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똑같냐? 같지 않아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우리는 뭘 하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과거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므로, 과거형입니다.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쳐진 자로 여긴다. 십자가 이미 죽은 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죄를 즐기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잘못, 신앙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게 온 거예요. 해리 증세. 뭐라 그랬어요? 치매? 영적 치매가 오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정신이 멀쩡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와, 성경에 이 말씀, 제가 혼자서요, 성경 읽다가요, 늘 보는 말씀인데도 이번 주간에 또 놀랐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자, 찾은 분들만 오른손 들으세요. 2분, 3분, 3분 찾았고, 4분 찾았고,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을 찾으신 분 오른손 들으세요. 5분. 2분이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이곤사님은요? 5장 18절이요. 네. 다 찾으셨어요? 오른손 올려보세요. 6분, 7분, 8분 다 찾으셨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씀과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범죄치 아니할 때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지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켜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죄 본성 가진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죄 짓고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바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건 죄구나 분별이 돼버리니까 이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 십계명을 가봅시다요. 십계명을 보세요. 모를 때는 어때요?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으니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종갓집에 모여가지고 다 우상숭배하면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무슨 무덤에 가가지고 무슨 종친에 무슨 뭐시기 하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게 내려오는 전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우상숭배구나, 하나님의 왜 신으로 여긴 것들이 다 우상숭배구나,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알고 나니까 어때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이제 처음에는 어때요? 홀까 말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텐데, 판단할 건데, 욕할 텐데 이러면서 눈치 봐가며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안 하는 게 당연히 안 해요. 그죠? 이제 하는 건 어때요? 하려는 거 꿈도 못 꿔요. 왜? 당연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심판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완전히 끊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경배하는 거 완전히 끊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어때요? 점점 거룩한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다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도 어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런 거에 어때요? 하라는 거를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저 지나갔는데 복음 못 전했어요. 아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걱정하고 앉아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이제 하라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죄라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제 그런 소극적인 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믿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죄에 대하여 고민할 때하고는 또 다른 기도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백성다움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에 이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간요 여러분 기도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도줄 놓치면 큰일 나요. 요즘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어디 나갈 때 뭐부터 챙겨요? 그렇죠, 휴대폰 챙기고 자동차 키 챙겨요. 물론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자동차 키까지는 안 챙겨도 돼요. 그래도 뭐는 챙겨요? 휴대폰을 1번으로 챙겨요. 왜냐니 그 사이에 어디서 급한 연락이 올까봐 또 그렇기도 하고, 어디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깜빡했네,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서 그 사람과 연락도 해야 되고, 뭐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사랑관계든 모든 것들이 이거 또 국가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SM으로 오는데 나만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받아야 하고, 뉴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 뭡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휴대폰을 1차로 챙깁니다. 그런 거 뭐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거고, 세상의 뉴스를 아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고. 그런데 이와 같이 급하게 휴대폰은 꼭 챙깁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안 챙기면요, 공연이 별일도 없을 텐데, 어디 갔다 와도 사실 별일도 없을 텐데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급한 전화하면 어떡하지? 그 사이에 또 뭐 어디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나 오늘 기도 안 했네, 오늘 하나님께 30분이든 1시간이든 오늘 기도해야 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오늘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얼마만큼 어떤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이건 안 했네, 이거는 별로 안 챙기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휴대폰을 안 챙기면 막 불안해가지고 가다가도 차 돌려서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집에 누가 사람이 남아있으면 어때요? 전화해봐요. 혹시 집에다 내가 휴대폰 두고 왔나 모르겠다 이러고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흘리고 왔으면 갔다 왔던 자리에다 또 전화하면서 혹시 거기 내 휴대폰 두고 왔을까요? 막 이거 자꾸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으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여러분요, 휴대폰보다 더 먼저 챙겨야 될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과 소통이 끊기면 안 돼요. 정말 이거요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우리의 이 영역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려고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기도로 꼭 이건 소통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소통돼야 돼요. 하여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못해도 30분, 하여간 믿음이 좀 성숙한 성도는 어쩌면 5분 기도하던 사람은 30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10분 하고 또 10분 늘리고 10분 늘리고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기도 시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간이든 간에 시간을 빼서 기도 시간을 꼭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영역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퇴보가 일어나요. 퇴보가. 예배가 싫어지고요, 말씀이 보기 싫어지고요,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세상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세상 소리로만 끝나냐? 그 다음에 믿음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구절구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서 반대 말이 일어나요. 반대 생각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와, 이 약한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아멘이었던 걸요, 지금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노멘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사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 이게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면은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마귀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본래 마귀에게 속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는, 그렇게 퇴보하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냥 죄성으로 돌아가는 거는 가만 놔둬도 되는데, 영성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냉정한 판단력과 자제력으로 중심을 잡고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려는 거는, 이거는요, 힘쓰고 애써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냉정한 판단력과 자제력으로 신앙의 중심을 잡고 바른 교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예배마다 안 빠지고, 예배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공중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은요, 기본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공중 예배를 자꾸 빠지잖아요. 참 묘해요. 신앙에 퇴보가 와요. 어디든 허점이 있어. 그 순간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또 허점이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요, 여러분 기도 노트 집에 딱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차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 표시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씩 기도했는지, 오늘은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는지, 오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오늘은 내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걸 또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그 영적 유지가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생각나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어지고, 점점 더 탐욕적이어지고, 점점 더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더 다투고, 점점 더 미워하고, 점점 더 원수 맺고, 점점 더 계속 나쁜 쪽으로, 개인주의, 분열, 다툼, 미움, 원수 맺는 것. 그래서 모든 사회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연합이 안 돼요. 양보 안 해요. 그게 말세지말의 증세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질서를 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는 짓들을 하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고 연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세상이 가고 있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반대로서 아유 바본가 봐. 뭘 저걸로 그렇게 섬겨.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세상은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랍니다. 사랑은 서로 섬기는 거랍니다. 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가 망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거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아이고 쟤 죽거나 말거나, 아이고 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학교에 이짐에 왕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막 볼펜으로 찔리고 뭐 불고데기로 당하고 난리를 쳐도
오히려 애들이 어떤데요? 아이고 나만 아니면 돼. 제가 당해줘서 다행이다. 왜? 나쁜 녀석들이 그 애한테 관심 쏠리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나는 저 피해를 안 보니까 다행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정의롭게 나서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이지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더 심해진 거예요. 어떤 못된 거는 그렇게 보면 다 몰라요. 자살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자살률이 심했잖아요. 높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20대가 20대 사망률의 50%가 자살이래요. 뭐 교통사고며 뭐 의료사고며 여러 사고들이 있지만 50% 이상이 자살로 인해 20대가 죽었대요. 지금 마약이 들어와가지고요 큰일이에요. 못된 건 다 들어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돼요. 학교 앞에서 음료수 나눠주니까 피로 회복제인 줄 알고, 왜냐하면 고3들은 항상 잠이 부족하고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3들한테 피로 덜어주는 약인 줄 알고 그냥 음료수인 줄 알고 받아 마셨는데 거기다가 마약 성분 넣어가지고 그거 먹어보니 막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먹어본 애들은 또 찾게 하려고 그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애들을 그냥 중독시키려고. 아 이거 별 돈만 된다면요 남의 생명은 아무 어떤 피해를 줘도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요 돈이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창조의 질서 없어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결정짓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개인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너무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두고 창고를 더 짓자. 네 영혼을 내 영혼아 그렇게 네가 기뻐하던 네 물질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영혼 갈 데 한 곳도 준비해 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그러시죠.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죄에 책 잡힐 게 없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 죄가 우리를 고발할 게 없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섬기는 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사랑은 나누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고난까지도 선을 행하며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고난,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슬픔이 오고 마음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그 재판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승리하신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되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남보다 왜 할 수 없는 것도 아닌가 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으며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앞서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만큼만 따라가면 못해요.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그것밖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보다도 거룩한 생각, 성결한 생각, 말씀으로 진리로 조금만 앞서 생각하면 무엇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되고 분별한 것을 행하게 되고 행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보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들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만 조금씩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듣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더 약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뭐 얼마나 지금 순수한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아주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섬김을 복음 전파와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먹을 것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그들을 섬기는 그거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반드시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베품이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낼 수 있는 최종적 승리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고 지금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언제나 그 뒤에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계속 챙겨줘야 합니다. 믿음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영적인 이 악한 것들이 와서 그에게로부터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챙겨주는 거예요. 계속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거꾸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 당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도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본래 자기의 소유라고 거짓말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잃고 다시 악에게로 돌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현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로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말씀이 믿어지고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요, 성경이 어떻게 돼? 깨달아지고요, 찬송 부르고 싶어지고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인도해라.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돌아보라, 돌봄, 그 다음에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봄도 사랑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예배 모이기도 힘써야 되지만 뭐도 될 이것 또 한 가지 뭘까요? 자주 그 사람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큼 점점 뒤로 멀어가지고 할 때마다 다시 전화도 해보고 다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끌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길을 자꾸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이 뭘까요? 가장 선한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자꾸 그와 함께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 시간이 갈수록 남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것은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그때 좀 더 우리가 너그러웠으면 어땠을까, 그때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좀 더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아마 주님께 가는 시간이 우리가 다가올수록 있어서 점점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지켜보고 계시고 그토록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처럼 자꾸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못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라고 자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세상 시간 지나 보니까요, 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는요, 그 환경 속에서 참 몸부림쳐 믿음 지키느라고 애를 썼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몸부림쳤고, 어떤 이들은 참 그냥 막 가지가지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각자 그 몸부림쳐 온 세월이 있어서,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어떤 용서할 자격이 있어 용서한 게 아니고요, 물론 마음이 인자해서 용서하면 좋겠죠. 그런데 용서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아멘. 용서가 안 된 사람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너 누구한테 용서받았니? 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받았니? 아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너를 용서해 주셨잖아. 너 죄인인 거 고백하면 용서해 주셨잖아.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거.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용서가 영 안 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께서 나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 안에 연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나온 제목과 같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첫걸음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 죄 없는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 아들을 희생해 놓으셨어도 나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요 못 닿아요? 안 닿아요. 죄가 가로놓이면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닿지를 못해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용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피차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목사가 미쳤구만. 오전에는 울더니 오후에는 웃고, 아니 권사님 눈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주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봅시다. 내가 죄인 아닌다고 우겨대고 교만을 떨면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나라에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저주로 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냐 이르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셨어요.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어차피 용서 안 해도 우리한테 남는 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나 용서 못해, 용서 안 한다고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한테 한 밭이 오줌 마시게 생겨요? 에? 건물이 한 5개 생겨요? 다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죠? 내려놔 버리면 돼요. 어차피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레이스, 은혜라 그래요. 선물이에요. 그죠?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100원 안 갚아? 이놈아 100원 갚아. 그리고 고발을 하고 있다? 야, 너 5억 용서받았어. 5억 삭감해줬어 이놈아. 어? 너 5조 삭감해줬다니까. 5조 가까워도 너 갖고 와도 탕감이 안 된 죄를 내가 용서해줬는데 100원 안 갚았다고 이 째째한 놈이, 이런 거잖아요. 내려놓으면 쉬워요. 어차피 그거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더 붙을 것도 없어요.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으로부터 내려놔 버리세요. 예, 지금까지 원수지고 마음에 그런 거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으로 정당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4는 5잖아요. 정당한 세상 법으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셈해야 될 것, 또는 이런 것까지도 계산 못하는 사람처럼 아이고 내 거 다 가져가시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래요? 아이고 쟤는 멍청인가 봐, 셈도 못해.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 왜냐? 세상에게 당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길에서 누가 뭐 떨어뜨린 거 100원 줍는 것도 가장 억울한 거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100원 줍는 걸 억울해 안 돼요. 공짜 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원 줍는 것도 억울한 놈들이 마귀 새끼들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들이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싫어하고 반대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 사기치란 얘기가 아니고 정정당당할지도 그렇게 마귀에게 져줄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내 정당한 권리는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후는 범하지 말자.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저는요 최근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밤 자다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천국에서 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오늘 밤 자기 전에 무슨 꺼린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어디에다 상처를 줬는지 어디에 잘못했는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러지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잔다니까요. 밤사이에 무슨 백두산이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뭔 일이 일어날는지, 뭐 요새는 또 자고 일어나면 뭐 북한 정찰기가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막 있어요. 사실인지 어쩐지 알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한날의 모든 것은 한날에 족하도록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아이고 모르겠다, 피곤한데 그냥 자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 못하면? 예, 그래요. 침대에 반 비스듬히 누우면서도 잠들기 전까지 주여,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주여 다 씻어 주세요, 주님. 아이고 어떻게든 막 어떻게든 안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받을 게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3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남는다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사랑만 남아요. 왜요? 믿음이 어디서 필요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반대 세력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믿음으로 충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믿음이 충만한 자들만 가는 곳이니까. 소망은요? 소망하던 것이 다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사랑은요? 거기서 계속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래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넉넉히 그들을 품어야 되고,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아멘. 금요일 밤에 10시 반 넘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오전사 기도를 해주려고, 오전사 갔냐? 막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박민아 권사님이 남으셨더만요. 그런데 김성인 권사님도 저 뒤 유아실에 계셨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박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요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라고 막 그러셔요. 내가 그 항목은 다 외울 수 없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체기에 쏙 들어오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거기서부터 자꾸 그 전에는요, 아이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다가 그냥 기회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켰어요. 영접기도 따라하라니까 따라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메나 잘하셨어요. 그 아주 앞에 뭐도 사드리고 뭐도 사드리고 뭐도 막 그래요. 오메나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주변에 어머니 주일마다 좀 모시고 갈 교회가 없어요? 친구분이 없을까요? 아니면 주일마다 다도에 오셔가지고 권사님이랑 같이 우리 교회를 좀 오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는 이 좋은 이력이 있잖아요. 우리 김용래 성도님, 응? 우리는 다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보고만 해서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응? 이제 시작이요. 이제 시작이요. 그런 거예요. 왜냐니 하도 며느리가 막 요것도 가져가시오, 저것도 입으시오, 요것도 잡수시오 막 이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안 따라하겠어요. 분위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이제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너희는 체휼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가 보자 라고 그들은 벌써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세상 사람을 그와 같이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군다고 하여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선대하면 우리에게 갚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 갚으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선행을 함으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초청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는 모습 아까 보셨지요? 그 나인성의 그 슬픔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공감해 주시고 또 상황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귀한 상황,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서든지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보장하심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관계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도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요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신임 임원 연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멀리 또 왕래할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의 가정 믿음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모든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